스톤의 영어 성경 마크 6.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둘씩 보냈다는 그러한 내용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것은 마태복음을 제가 앞에서 이제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을 그냥 이제 파송을 한다, 둘씩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둘씩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7절에 나오는데, 그때 귀신은 이제 퍼뉴마, 4104일 5일의 퍼뉴마를 말하고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은 이제 제가 원문 찾아보니까 헬라어의 1849 선택하는의 권리, 능력, 힘, 귀신을, 그러니까 퍼뉴마, 어떤 영적인 그런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뭐 기싸움 정도 되는 거. 내가 믿는 예수가 옳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고민하는 것들을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사역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이제 어떤 원칙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원칙들을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이제 환영하면은 그 사이에 머물고 있다가 나올 때 또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팍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송을 받아 2인 1조로 한 사람씩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예수님이 이제 2인 1조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어떻더라는 그 내용 얘기하는 것이 그 뒤에 30절에서 44절에 2인 1조 제자들이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오병이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다는 거 막 얘기를 하고 낱낱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너무 이제 수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은, 야, 너는 저기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은 너무 제자들이 이제 할 사역이, 예수님도 물론 그런 사역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자들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밥을 먹고 밥 먹어야 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엄청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보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저쪽 그 베세다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동선을 한번 파악하는 게, 먼저 이제 마가복음 그 6장의 맨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별로 이제 재미가 없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뭐 선지자가 이제 고향이 위해서는 그 안을 존경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고향만 except 고향 추석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고향에 내려가지만, 고향에서 예수님도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봤다. 가족들도 보면은 말리는 상황에 결혼 안 할 거냐, 언제 그 사역만 하고 있을 거냐, 어떻게 목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뭘 벤처 기업을 차리든지 좀 뭔가, 아니면 가게를 차리든지 해가지고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역만 하고 있을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고향이 여기 이제 나사렛이니까 여기 나사렛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이제 제자들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2제자를 둘씩 파송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 부근이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바다 이제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벌어지는 내용인데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제 죽음 기사가 있은 뒤에 30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 파송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흩어버리시고 45절에 보시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 타고 베세다로 가라. 베세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있으니까 이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행하시고 사람들 흩으시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베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로 가시다가 베세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가서 이제 긴네렛으로 중간에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오병이어가 디베랴 이 부근에서 이 행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르겠지만 본문을 그냥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베세다로 보냈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로 걸어와가지고 도달한 곳이 긴네렛이었으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쫙 설명이 예수님의 일정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베세다로 보내려고 했다가 못 가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중간에 가셔가지고 유령인가 그렇게 하고 긴네렛에 도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쭉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아주 막 멋지게 그냥 현란하게 추니까 헤롯하고 거기 앉은 사람들 완전 뿅 가버려 가지고 여자애한테 무엇이든지 하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떻게 그냥 혼을 빼놨는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요 세례요한 목을 쟁반에 플레트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라 그래라. 그래서 가서 발이 이제 세례요한 목을 따다가 쟁반에 가져온 그런 내용. 그리고 30절에서 44절에 이제 2인 1조 제자들이 선교 보고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31절에 따로 좀 쉬어라. 쉬고 좀 이렇게 음료수도 좀 마시고 좀 이렇게 음식 또 먹고 해가지고 좀 쉬어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45절에서 52절까지 이제 그 베세다로 배를 보냈는데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베세다로 가라. 베세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49절에 중간에 이제 유령인가 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내용. 헬라 5326분의 헛개비라고 나오는데 한글 설명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안심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베세다 여기 갈릴리에서 베세다로 쭉 가려면 되는데 레프턴 가다가 메이크 레프턴 해서 긴네렛하고 이제 게네사렛하고 같은 말인데 게네사렛에 도착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도 56절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시급하고 긴네렛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아마 이제 그 베세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베세다 같으면 아주 머니까 가기 힘든데 긴네렛으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꺾어가지고 메이크 레프턴 해가지고 그래서 침상에 병자들 막 침상에 메고 도시나 촌에서 막 병자를 시장에 둬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구하고 계속 마가복음에서는 이 엄청난 무리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고 제자들도 또 베세다
광야 거기 이제 둘씩 파송하고 나서 베세다 아마 광야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자 그래가지고 모인 모양인데 거기서 모여도 또 막 사람들이 막 오고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많이 떠있는 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고 또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그런 내용이 눈에 떠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동선 예수님의 그 동선은 나사렛에서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하다가 제자들 파송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디베라 부근에서 이제 해변가에서 모였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사람들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하고 해산시키실 때 제자들을 베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중간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긴네레스로 갔다. 그 동선을 기억하시면은 이것을 아마 이해하시기에 조금 이렇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뭐 영어 단어가 어려우신 분한테는 어려우실 거고 쉬우신 분들은 또 쉬우실 것 같은데 밑줄 끄는 걸 제가 읽으면서 밑줄 끄는 거 한번 보시면은 Isn't this the carpenter? carpenter 목수가 아니냐? Isn't this Mary's son, brother of James, Joseph, Judah and Simon? 야고보, 요셉, 유다 형제가 아니냐? 고향이 가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친구가 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무슨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런다고 하느냐. 그의 his sisters, 자매도 예수님이 이제 여자 자매도 있을 모양인데 그 자매들도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다 아는데 넌 누군지 다 안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말인 건지. 그리고 8절에는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이제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선교 여행 떠나거나 그럴 때 except a step.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모세도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데 그 모세 지팡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s. 그런 얘기 쪽에 하고 14절에 보시면은 John the Bapt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야 세례 요한이 내가 목을 beheaded 잘라버렸는데 이게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있냐. 헤롯 왕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고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그 안에서 at work 한다.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와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하나 더 있는데 31절에 보시면은 So many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They did not even have a chance to eat. So many people. A large crowd of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이 coming and going. 하여튼 소문만 들으면 병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그냥 대는데 손을 대는 자는 또 다 났었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이 예수님한테 아무리 손대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또 제자들의 사역도 그들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아주 바빠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1절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Jesus left there and went to his hometown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mazed. Where does man get these things? They asked. What's this wisdom that has been given him that he even does miracles? Is this the carpenter? Isn't this Mary, his son, the brother of James, Joseph, Judas, and Simon? Are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except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And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Then Jesus went around teaching from village to village.
Calling the 12 to him, he sent them out 2 by 2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evil spirits. These are his instructions.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 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s. Wear sandals, that's not an extra tunic. Whenever you enter a house,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And if any plac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 shak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as a testimony against them.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the people should repent. They drove out many demons and anointed many sick people with oil and healed them. King Herod heard about this, for Jesus' name had become well known. Some were saying, John the Bapt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Others said, he is Elijah, and still others claimed, he is a prophet like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But when Herod heard this, he said, John, the man I beheaded,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For Herod himself had given orders to have John arrested, and he had him bound and put in prison. He did this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whom he had married.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So Herodias nursed a grudge against John and wanted to kill him. She was not able to, because Herod feared John and protected him, knowing him to be a righteous and holy man. When Herod heard John, he was greatly puzzled, yet he liked to listen to it. Finally, the opportune time came. On his birthday, Herod gave a banquet for his high officials and military commanders and the leading men of Galilee. When the daughter of Herodias came in and danced, she pleased Herod and his dinner guests. The king said to the girl, ask me for anything you want, and I will give it to you. And he promised her with an oath, whatever you ask for, I will give you, up to half my kingdom. She went out and said to her mother, what shall I ask fo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She answered. At once the girl hurried into the king with a request. I want you to give me right now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The king was greatly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s and his dinner guests, he did not want to refuse her. So he immediately sent an executioner with orders to bring John's head. The man went, beheaded John in the prison, and brought back his head on a platter. He presented it to the girl. She gave it to his mother. On hearing of this,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laid it in a tomb. The apostles gathered around Jesus and reported to him all they had done and taught. Then, because so many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that they did not even have a chance to eat, he said to them,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So they went away by themselves in a boat to a solitary place. But many who saw them leaving recognized them and ran on foot from all the towns and got there ahead of them.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So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By this time, it was late in the day,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This is a remote place, they said, and it's already very late. Send the people away so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nd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But he answer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said to him, that would take 8 months of a man's wages. Are we to go and spend that much on bread and give it to them to eat? How many loaves do you have? He asked. Go and see. When they found out, they said, 5. And 2 fish.
Then Jesus directed them to have all the people sit down in groups on the green grass. So they sat down in groups of hundreds and fifties.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He also divided the 2 fish among them all.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The number of men who had eaten was 5,000.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the mountainside to pray.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4th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them by.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Their hearts were hardened.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landed at Gennesaret and anchored there. As soon as they got out of the boat, people recognized Jesus. They ran throughout that whole region and carried the sick on mats wherever they heard he was. And wherever he went, into villages, towns, or countryside, they place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They begged him to let them touch even the edge of his cloak, and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예, 56절까지 있는데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그를 만지는 사람은 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당시 이제 귀신 치유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귀신 축사 귀신에 관련된 영적으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팽한 그런 왜냐하면은 그 유대교라는 자체가 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들을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를 백그라운드나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또 나중에 이제 티토 장군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제 티토 장군이 올 때에 티토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뭐 이렇게 저항할 때는 저항을 하지만 또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같이 이렇게 환영을 해서 갈릴리가 하나의 어떤 티토 장군이 할 때 그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된다는 요세푸스 그런 이제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쓰고 그다음에 유대 고대사를 나중에 로마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거기에도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더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